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이틀간 우리 2020년도 좋은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했던 것 복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틀 잘 마무리하고 또한 한 단계 더 성숙한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군대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장년들 믿음의 기둥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스포츠 기사를 보니까 야구 선수 중에 김하성 선수가 있는데 FA 자격으로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4년간 무려 2,400만 달러에 계약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하성이라는 이름이 기독교 이름인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예원교회 장로님 아들이고 이 친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아니었으면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 보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야구 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나는 어려서부터 메이저리그 가는 것이 꿈이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돈을 좀 더 주는 1번 리그에 가서 뛰어야 되겠다. 함부로 계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리그에서 뛰고 싶다면은요, 우리나라에서 9년간 선수 생활을 채우고 자유계약 선수가 된 후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재능과 성실성 또 부상도 없고 군복무도 해결했다면 이 선수들은요 9년 후에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터키 지역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세워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성도들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입니다. 성경 박사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전도왕 성도가 아니라 이런 좋은 별명도 있는데 왜 하필 흩어진 나그네 성도입니까? 그것은 이 성도들이요 외부의 압박이든지 자신의 선택이든지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요 나그네 9년이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돌아오고 또 나그네 생활 청산 3년 전 1095일, 1094일, 1093일 이렇게 달력에 표시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나그네 성도들이 힘든 것은요 환경적으로도 물론 힘이 들지만 이 나그네 생활이 언제일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 심적으로 더 힘이 드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군복무가 야 너희들 언제 끝날 기한이 없다. 상황에 따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군대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은요,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떠난 후에 이제 유월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성령으로 충만했죠. 부흥회가 열리고 많은 새신자들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어땠냐? 너무 충만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방 오실 거야. 주님이 주신 숙제를 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핍박도 있고 순교자도 탄생하고 불이익도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매불망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던 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많이 지치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형님인 베드로가 편지를 쓰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지쳤습니까? 교회 생활이 예전만큼 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 침체의 시기를 버티는 비결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믿음의 형님인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침체를 벗어나는 비결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형님인 베드로가 이제 몇 가지 충고를 해줍니다. 우리 13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마음을 잘 지키면은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복이 임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요,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나가는 우리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허리띠를 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허리띠는요, 구약적 배경과 신약적 배경이 있는데 먼저 구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는 이렇게 식사를 해라, 식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런 데 보면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길지요. 우리 반쯤 누워가지고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먹죠. 먹고 이야기하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한 2-3시간은 좋게 식사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요, 그렇게 식사를 해서는 안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식사를 해라. 발에 신을 신고 식사를 해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해라. 전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하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바쁠 때는요, 김밥 한 줄 딱 사다가 김밥 꼬투리 이렇게 은박지 띄어가지고 먹으면서 우리 식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간만에 비싼 호텔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놀이공원을 또 이제 놀아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시간 내서 이제 휴가도 내고 이제 다 씻고 간식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은요,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한 녀석은요, 아직도 이불 위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그날은 어떻습니까? 이 호텔이랑 놀이동원은 취소된 거죠. 아마 아빠가 먼저 소리칠 거예요. 다 때려치자. 그냥 집에 있자.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집에 있어. 아빠랑 뷔페는 먹고 와야 되겠어. 이것이 우리 가정 표현 아닙니까?
그때 아이들이 지금에서야 일어나서 이불 개고 옷 입고 이빨 닦고 준비해봐야 때는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마음의 허리에 띠를 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하다는 말을 성경 원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금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연말에 술 취해서 헬랭헬랭 하면은요, 앞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죠. 집도 못 찾아와 가지고 옆집에 막 벨을 놓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버티라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기분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긴장의 끈을 놓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랑이 왔을 때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요, 행복한 허니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이 처녀가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름 사러 주유소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좋은 시간은 벌써 놓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요, 당황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가보지 못한 맛집이 있는데 거기 들렸다 가면 안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집콕만 해서 돌아다니지 못한 이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예수님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성도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언제든지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술 취하지 않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시더라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신약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 허리띠가 어디 나오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유명한 구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구절 전에는요, 배경이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군인이 무장하는 이유는요, 누워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서기 위해서, 선 다음에 이제 적군에게 뛰어가기 위해서죠. 누워서는 절대로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장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허리띠입니다. 당시의 옷은요, 제가 이 로마 시대 옷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모든 디자인이 통짜지요. 그래서 이제 허리띠가 없으면은요, 옷이 그냥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외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허리띠로 옷을 단정하게 묶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요,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출렁출렁거리는 마음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너무 당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은 것이에요. 거추장스러운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취소되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봐야 할 것들이 많아요.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즐겨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핸드폰이고 뭐고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위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추장스러운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쫙 매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 시간으로 우리의 하루를 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루를 방해하는 것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꽉 묶어 매시길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내고요,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에 한눈을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한 충고죠. 제가 예전에 올림픽 열 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양궁 나가면 거의 다 금메달을 휩쓸지요. 이 올림픽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양궁 훈련하는 장면이 소개되었는데, 이 선수들이 어디서 훈련을 하느냐? 야구장 그 시끄러운 데서, 우리 막 선수들 응원하고 이럴 때 야구장에 가서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면은 더 특이한 게 무엇이냐 하면 야구장에서 폭우가 오는 가운데 이 남자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노려보면서 집중하면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야구장에서는요,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먼지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거 다 안 보고 관역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금메달을 따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자꾸 흐트러지면은요, 우리가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우리 미래에 임하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출렁출렁하는 것은 다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것을 보면은요, 작은 것은 그냥 하찮은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작은 위기들, 짜잔한 위기들을 다 극복하시는, 정말 이 코로나 위기를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으로 위로했다는 거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이 연말에 들뜬 마음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이틀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정말 은혜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덮여날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